오늘은 영적 침체에서 일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재단산 관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응암동의 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여성분들이 한 50대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공공장소에서. 근데 아마 친구들 모임인 것 같아요. 근데 늦게 어떤 한 여성이 들어오더니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그러더니 한 여성을 향하여 야야 내 아들 군대 갔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갔어. 아이고 좀 연락 좀 하지, 밥이라도 함께 먹게.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아이고 지겹게 말하더니 내 남편이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갔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 여자분 권태기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지만 살다 보면 권태기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만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초지일관 처음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초지일관 쭉 신앙이 성장하고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어느 날은 너무너무 냉랭하고 영적 권태기가 찾아와서 열정이 사라지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타락한 인간에게 생겨난 독특한 성품이 권태기예요. 영적 권태기는 영혼이 실증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것을 영적 권태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 권태기가 찾아오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밋밋하고 또 감동이 없고 기대감이나 설렘도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도 습관을 따라 그냥 왔다 가는 거지 예배당에 막 사모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성전 뜰만 밟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왔다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침체기가 오면, 권태기가 오면 기도가 안 돼요. 그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잡생각이 사로잡히고 의무감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상담하고 요청하려는 그런 진지한 기도가 없어져요. 찬송해도 밋밋해요. 찬송하면 감동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지 가사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지 않아요. 인도하는 사람이 반복이라도 하면 참 왜 반복해? 오늘같이 칸탄타가 길으면 참 길기도 하네. 이렇게 감동이 안 와요. 그럴 때는 내가 영적 권태기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자신감이 사라져요. 봉사가 귀찮아요. 남들은 정말 기쁘게 봉사하는데 나는 귀찮아. 뭐 함께 하자고 하는 거 싫어. 자원해서 하는 건 더더욱 싫어요. 이런 영적 권태기가 찾아와요. 마지막 현상은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동료를 찾아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아무개에 대해서 헐뜯고 이런 동료를 찾아서 함께 그룹을 형성해서 그때부터 남을 헐뜯고 비난하면서 위안을 받으려고 해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영적 권태기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영적 침체로 메마름이 찾아오고 냉기가 오고 은혜 받는데 더뎌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영적 침체기, 권태기는 누구에게 나와요?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똑같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게 영적 침체, 권태기가 딱 찾아왔다고 느껴지는 순간 다시 일어나려고 힘써요. 이게 믿음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중심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빠서 어디로 중요한 일 때문에 가실 때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 베드로 꼭 세 분을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항상 긍지도 있고 자부심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고 동료 제자들을 어우르는 데는 나무랄 데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적극적으로 일을 잘하는데
베드로에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혈기가 있다는 혈기.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과 그 유대 관계를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불교 용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속담을 좀 끌어들이기 어려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그걸 빗대서 공든탑도 무너지네. 혈기 한 번에 딱 끝나요. 그동안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고 인간관계 잘 다듬어거든 중요한 일을 할 때 베드로처럼 혈기를 참지 못하고 욱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예수님과 최후의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곁에서 수제자답게 밀착 경호를 하면서 예수님과 동선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세운 군인들이 소스를 줬죠. 가룟 유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가까이 접근해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차고 있는 칼을 빼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군인의 귀를 잘라버려요. 잘했다고 했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칭찬한다고 할 줄 알았어요.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칭찬하지 않고 베드로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그 칼을 콸집에 꽂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욱하는 그 성격, 그 성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도 못하고, 이런 성질은 대중 앞에서 실수하기 쉽고 하나님의 일을 그리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쳐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보편하고 적극적이 된 베드로에게 언제부턴가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어요. 그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원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의 우월감이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했어요. 여러분, 자긍심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에서 와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면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친 다음에 제자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 논쟁이 벌어지기까지 이 논쟁을 주도한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중간절쯤 보면 이런 말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기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노라. 이런 걸 보면 아마도 베드로가 우월감 때문에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 큰일인데 누가 나보다 내가 최고지, 이런 우월감이 왔기 때문에 그 우월감 때문에 침체가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우월감, 기세등등한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수제자인 나를 향하여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하셔? 자존심이 박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정말 희한해요.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여요. 여러분, 독수리는 500m 상공에서 먹잇감이 보인다잖아요. 참새는 50m 상공에서 먹잇감이 보인대요. 높이 있으면 넓게 보이고 세밀하게 보여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잘 봐요. 남의 허물은 기가 막히게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눈이 희한하다는 것은 자기를 못 봐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자기잖아요. 자기는 잘 못 봐요. 남의 허물만 봐요.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우월감, 이런 우월감, 우리는 이걸 꼭 체크해야 돼요. 내가 우월감에 사로잡힌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월감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우리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 성가대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 오늘 담임 목사가 간단다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나 같은 반주자 없으면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우월감이에요.
그 작은 신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주자로 세워주시고 지휘자로 세워주시고 성가대로 세워주셔서 이 어려운 곡을 소화해서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야,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죠. 그때 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한순간에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을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분 믿음 참 좋잖아요. 맞아요. 한 면만 보면 그분만큼 믿음 좋은 분이 없어요. 그러나 종합해서 볼 때는 부족한 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우월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져요. 베드로는 수제자만 아니었더라도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거예요. 늘 수제자라는 닉네임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데리고 다녔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그 우월감을 가졌던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영적 침체가 왔던 거예요. 두 번째는 담대함을 잃으면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함을 잃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담대함이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검을 빼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길을 자르고도 자기는 당당했어요. 그 정도로 담대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침체하니까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염려예요. 걱정, 근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과거의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사라지니 이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용기도 있었고 담대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몸에 스며드는 것이 뭐냐? 염려였어요. 불안함이었어요. 그 대지상의 뜰에서 불을 피워놓고 슬그머니 그 모여든 사람들의 틈에 껴서 예수님의 동태를 살피려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과거 같으면 누가 뭐라 해도 할 말하던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집에서 심부름하던 여종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이 여자야, 모르는 소리 마라. 나는 저분하고 아무 상관없어. 또 한 사람이 말해요. 아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같은 당이다, 같은 패다. 그랬더니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1시간쯤 불을 쬐고 아마 대화를 나누며 있었을 때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사투리가 특이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다. 사투리가 갈릴리 사람이다. 그 말.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 뉘앙스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이 갈릴리 사투리를 사용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과 한패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저를 알지도 못한다. 그때 뭐가 울어요? 닭이 3번 딱 울어요. 그때 베드로가 통곡해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더니 나는 결코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럴 리 없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구나. 사람이 담대함을 잃으면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담대할 때가 언제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에 힘써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멀어지면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본문 54절 보실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지금까지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사역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항상 밀착해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 항상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 침체가 찾아온 가장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바로 그거예요. 교회와 멀어지고, 믿음 좋은 사람, 바른 말하는 사람, 신앙으로 이끌어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피해 다니고 멀어지게 되고, 이것이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사냥개가 포수 옆에 가까이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임무 수행을 해야 하듯이, 신앙의 사람은 항상 주님 곁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영적 침체가 찾아오지 않는데, 예수님께 체포된 이후에 영적 침체가 심해져서 예수님과 자꾸 멀어졌어요.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교회와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기도 생활도 멀어지고, 봉사도 멀어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누구에게는 한 번쯤 또는 주기적으로 아니면 불규칙적으로라도 영적 침체는 올 수 있다. 내게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내가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영적 침체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순간 일시적으로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 시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해요. 혼자 힘들면 신앙의 동료들을 의뢰하세요. 신앙의 동료들을,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더 힘들면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세요.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서로 공유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 힘있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